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는가? 라는 책에 보면 중요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18번째인가 부분에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명의 작가가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고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20가지씩 해라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목포행 KTX를 타야 되는데 목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부산행 KTX를 타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목포는 못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잠깐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요.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중상모략한 그 신하들이 이 계략을 쓰고 왕에게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근데 도장을 찍을 때는 왕이 마음대로 하지만 다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이제 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왕이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왕은 신이십니다. 신이 왕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원래 왕은 다니엘을 엄청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 오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워낙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왕이 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든지 이제 다니엘을 염두에 두지 못한 거죠. 도장을 찍고 나서 보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이 이렇게 조서 여인을 찍어놨는데 지금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 야불사 왕이 이제 이미 늦은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찍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찍었는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이루겠죠. 너무 사랑하는 이 자기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가 모르고 이 신하들이 중상모략하는 거 모르고 그걸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 덜커덕 다니엘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면요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서에 의인 찍힌 걸 알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더니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열어놓고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창문을 아예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정시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분명히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전혀 요동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흔들거리고요. 조그마한 누가 얘기를 해줘도 막 쏠리고요. 조그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막 좀 뭔가 속에서 이게 감정이 벌써 이제 달라진.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동안 해왔던 아주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된 그의 중심이죠. 그래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왕이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밤에 이제 잠이 왕이 안 오는 거죠. 그래 하고 있다가 새벽같이 이제 그 나라 법에 이 며칠 동안 이 굶겨놓은 사자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게 살면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해가지고 새벽에 막 제가 볼 때는 막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었을까 막 씹을 정도로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냐? 너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키리 막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성난 사자 입을 막아주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완전히 비상사역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다급한 현장입니까? 지금 사자굴이 지금 엄청 굶겨놨으니까 막 사자들이 이게 지금 먹고 싶었겠어요. 그 위에서 이게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아니 아무리 성난 사자라도 입이 벌려져야 찢어 먹죠. 그 입을 벌려는데 이 사자들이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먹고는 싶은데 막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난 사자들이 막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이 잡아먹으려고 다니엘 앞에 와서 입 벌리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입을 벌려도, 아무리 맹수라도요, 입 벌려야 이 먹는 거지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비상사역을 일으켜서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안 해도 돼요. 막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자리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직분을 맡아서 얻은 뭐 열심히 뭐 그게 아닙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과연 누굽니까? 이 땅에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세상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 장군, 왕들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입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걔는 누가 안 알아줍니까? 좀 왕따 같습니까? 여러분 왕따 당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왕따 당한 요셉이 세계복음화 있어요. 성경 보라니까. 왕따 당하면 완전히 끝으로 몰아가는데요, 왕따 당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니까요.
우리 세상 사람 왕따 당하면 우울하고요. 이 우울증 약 먹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름시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왕따 당했다. 분위기가 영 아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완전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사방팔방 볼 게 없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뭐 있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조용히 뭐 게임하고 앉았겠습니까? 막 스마트폰 켜놓고 막 어디 드라마 보고 앉았겠어요? 아유 요즘 코로나인데 뉴스나 좀 보자. 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TV 보고 막 영화 보고 그걸 앉아 있겠어요? 아유 우리 가족들 뭐 밥 해줘야 되는데 아유 사자들 저 있는데 말이지 그 안에서 뭐 밥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요 죽는 줄을 알고도 창문 열고 감사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지요. 들어가서도 떨어질 때도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아니냐. 여기서 죽는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산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속에서 사나 죽으나 상관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벌써 죽는 줄 알고도 창문 열어놨는데요. 우린 좀만 뭐 하면 막 창문 닫아버린. 좀 누가 뭐 하면 막 당황해가지고요.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오만 근심을.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완전히 복음 가지고 왕따 당했던 바울을 통해 세계복음화했잖아요. 오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가 요즘 이 부분을 누리다 보니까요. 이 뭐 걱정될 일도 걱정이 좀 잘 안 돼요. 그렇지. 내가 보좌를 품은 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자인데 내가 전도자가 아니냐. 이 얼마나 이 감사한지요. 웬만한 문제가 들어와도요. 이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부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라. 사람에게 사정하지 마시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를 품은 자의 기도입니다.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말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한다면 이런 비상사역을 일으켜서라도 응답하시네. 결론적으로 한마디 얘기 드립니다.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매달 오는 선교비를 찾으러 이제 은행 거기 갔겠죠. 선교비를 딱 찾아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할 선교비를 딱 찾아오는데 이제 무장 강도 이 괴한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총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달라고 하니 그 한 달치 선교비 다 준 거예요. 야,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야 이게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지? 그러게 막 한국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이걸 뺏겼다. 나는 이 어떻게 이게 뭐 줘야 될 때도 있고 써야 될 때도 이 고민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그날 밤입니다. 이 뺏어갔더니 강도들이 다시 가방을 들고 가져온 거예요. 그 벌벌벌 떨면서 가져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더 놀래버리죠. 이걸 왜 갖고 왔냐? 제발 한 번만 받아. 계속 빌고 싹싹 빌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을 테니까 한 번만 받아라. 살려달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아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리 또 다시 갖고 왔으니. 그게 희한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한 달치 그거 이 고민했던 그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싹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파송한 교회에 가서 이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이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딱. 그 얘기를 듣고 딱 이제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 그랬구나. 자기가 그 강도에게 빼앗긴 그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지하에서 10여 명이 기도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놓고. 딱 그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 그 강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 물건을 훔치고 가는데 말하자면 10여 명이 앞에서 무장 딱 해서 총을 들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이 강도들이 환상을 본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 살려달라고.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지하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교회 그 기도팀들이 기도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놓고 간절히 막 10여 명, 딱 그 강도들이 본 10여 명이 딱 꼭 교회에서 기도한 숫자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일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 사람의 무장한 강도들, 강도들 앞에 무장한 군인들처럼 딱 모이도록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보좌를 품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세계복음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겠죠.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비상사역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참고하시고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가슴에 담으면 안 돼요. 상처됩니다. 그럼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그 말하는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품으시고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하는 그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일으키고 증거를 주어서 여러분이 증인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비상사역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도 진행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40일 집중 새벽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잡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말씀을 성취해 주옵시고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